5장은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 이런 질문이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자,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 내용은 지금까지 4장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죠. 근데 그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책이 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것은 나의 주권으로 너를 주관할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럼 여기에 보면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하고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줘요. 근데 그 오른손에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책이라고 하는 내용은,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7인으로 봉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책을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보면 너무 뜬금없어요.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24장로의 보좌 나오고 천둥번개 지진 나오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책이 등장하고 누가 7인으로 봉하여진 책이 나오고 누가 이 책인을 떼고 책을 오픈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역시 이것도 구약을 배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구약이냐? 다니엘서 8장. 여기 보면 8장 17절에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장 19절에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에 8장 26절에 그 이상을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8장에서 다니엘서 8장입니다. 8장에서 본문 3개가 있는데 이 세 본문을 연결해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이제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환상의 내용이 뭐에 대한 것이라고요? 정해진 종말에 관한 것이다. 끝. 정해진 종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간수하라. 간수하라. 보관하라.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봤는데 그걸 간수하래요. 그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이걸 좀 더 이해하려면 또 12장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말을, 이 글을. 그 다음에 12장 9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8장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상이 뭘로 바뀌어서 나와요? 말 혹은 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근데 환상이나 말이나 글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도 보여주셨지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환상과 말씀을 글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표현상으로는 차이점이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수하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또 한 번 간수하라고 나오고 거기에 덧붙여서 봉함하라고 나와요. 간수하고 봉함하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도대체 이건 뭘 얘기할까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 혹은 말씀을 통해서 정한테, 끝에 관한, 종말에 관한 계시를 해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간수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까지는 그것이 성취되기 전이니까 마치 봉함된 것처럼, 간수한 것처럼 드러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걸 또 뒤집어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봉함된, 간수된 그 말이나 글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떼어지고 열려질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 행간을 읽으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에 대해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나라는 그 실체를 마치 봉함된 글처럼, 간수된 말처럼 감추어져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봉함된 것이 열려지듯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가 성취돼서 꽃을 피듯이 활짝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는 요 말을 지금 요한이 딱 받아서 하는 말이, 누가 책의인을 떼며 그 봉함한 것을 열 것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다니엘서하고 뭔가 이 다이얼로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는 간수하고 봉함하라.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가 이 책의인을 떼며 열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막 불꽃이 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책을 펴며 봉함된, 간수된 책을 펴며 봉함된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고 묻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다니엘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때가 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누가 그걸 오게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걸 오기에 합당한 자냐. 자,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서 8장과 12장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구약하고 대화를 이룹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한 거, 그것이 어떻게 이제 종말적 시점이 와가지고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탐구를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적인 관점을 통해서 그걸 통찰하고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절박함. 반드시 이 책은 열려져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Nobody.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환상 안에서 요한이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환상적 세계, 이것은요, 질문하면 대답도 합니다. 이렇게 울기도 합니다. 근데 환상 밖의 세계하고는 단절. 이 글을 썼을 때 요한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겠죠. 환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 질문을 받고, 누가 책을 떼기 합당하냐라는 질문을 받고, 없는 거예요. 그 환상 속에서 환상 밖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 이런 환상적 경험은 요한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하고 매우 유일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따라하면 안 됩니다.
누가 요한처럼 환상을 봤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해도요, 여러분 거기서 도망가셔야 돼요. 예, 환상 보고 뭐 했다는 거 누가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이렇게 한풀 꺾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쫓아다니면 안 되겠죠. 뭐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또 이렇게 잘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라고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크게 울었다. 절박함. 그리고 아무도 없다.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책임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 예수님의 그 배타적 성격.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예비적으로 그 밑을 이렇게 배경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읽음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므로 책임을 떼시리라.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가 누구냐? 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거기까지. 여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라는 말은 이 단어는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가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 완료형을 살려주기 위해서 일찍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단어는 차라리 이걸 이미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본 그 시점에서 이미 어린 양의 죽음의 사건은 일어났고 그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자, 어린 양, 이 사자는 라이온, 이 사자예요. 이 사자는 승리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어린 양은 뭐예요? 패배의 상징이죠. 패배의 심볼. 메시아로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이루신 이 승리는 어떤 방법으로 쟁취하신 승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패러독스, 역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승리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압도하고 기죽이고 해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저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승리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흐르는 기독교의 정신, 바로 이거예요. 바로 누가 책임을 떼기에 합당하신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셨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승리를 쟁취하심으로 책임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구약 말씀을 거슬러 나가서 다니엘서 8장 12장에서 마지막 때까지 책임을 봉함하라, 간수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성취를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다. 자, 7절에 보면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왜 책을 취하신다고요? 책인을 떼기 위해서 책을 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장부터 책인을 떼시게 되죠.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다음에 3절에도 둘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자, 누가 떼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그러니까 지금 5장에서 어린 양이 책인을 떼시기 합당하시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6장에서 그 어린 양이 책인을 떼시게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게 5장과 6장이 되게 밀접한 관계죠? 네. 그래서 5장과 6장을 같이 읽어야 돼요. 5장에서는 누가 책인을 떼기 합당하냐라는 것이 결정됐고요. 6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책인을 떼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5장과 6장을 분리해서 읽으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책인을 떼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그러면 6장에서 책인을 떼게 되는 그 출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장에서 책인을 떼는 시작점, 시작되는 시점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하면 초림이라고 말해요. 초림. 그러니까 6장부터 책인을 떼는 출발, 시점은 초림이란 말이에요. 초림.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심판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 어떤 몇 년 전? 그게 아니고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다시 말하면 초림부터 이 인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깨닫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의 30%는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심판을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뭐 7년 한란 뭐 이런 거 생각 들어본 적 있으시죠? 7년 한란 뭐 이런. 예수님 재림하기 몇 년 전부터 일어나는 어떤 재앙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인심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초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초림부터. 이미 심판의 시작이에요. 이미 심판의 시대는 시작됐어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인심판, 납발심판, 대조심판 굉장히 이 양이 많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차지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요한계시록 하면 대체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4주째 듣고 계시니까 조금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됐을 텐데, 많은 경우에 요한계시록 하면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죠? 심판, 뭐 이게 막 압도적으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참 멀게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22장 끝에 보면 잘못 해석하면 여기 있는 저주가 다 임할 거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저주를 받느니 안 보는 게 낫다. 손 놓고 있는 거, 손 놓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누가 이걸 마구잡이식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조심스럽잖아요, 모든 게. 이단은 뭐 조심스러운 거 없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성경 해석하기에 ABC도 없어요. 이단의 경우에. 그러니까 막 해석해버리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추고 있으니까 조금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거기에 혹하게 되는 거예요. 예.